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제 10장 38절로 42절,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미리 화면에 띄웠습니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그런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그랬으니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날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일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 모두 다 건강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올 찬양을 하는 영광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종을 꼭 사용해 주시고 사랑 많이 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입술에 하나님 물려 주시고, 그래서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눈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주의 은혜, 주의 평강 축복이 오늘도 이렇게 9월 첫 주 거룩한 주님 몸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달 내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8월 달도 하나님 지켰지만 9월 달도 지킬 겁니다. 다시 인사해. 9월 달도 꼭 하나님 뭐 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에요. 1등만 하려고 막 경쟁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든 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칭찬을 더 많이 받아야 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과 달란트가 있으니 이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잘했다 칭찬해주는 하늘나라 상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제 10장 38절로 42절을 중심해서 따라합시다.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라는 사건이 또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 32장 1절부터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내려오질 않아요.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내려오지 않으니 그전에는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말씀 듣고 또 내려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와요. 하루도 안 내려와, 이틀도 안 내려와, 3일도 안 내려와. 그와 함께 갔던 여호수아도 안 내려와요. 40일 동안을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웅성거리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 죽었나 보다. 모세가 살았다면 소식도 전하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죽었으니까 안 온 거야. 그러니 이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 좀 가져와봐. 그런 거 사방 천수 금을 내놨는데 이걸 가지고 아론이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막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40일 뒤어서 금식 끝나고 내려와요. 근데 모세의 양손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돌판 2개가 이게 십계명이에요. 돌판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돌도 다듬으시고 하나님 직접 글씨도 거기에 쓴 거예요. 인간의 손이 들어가지 않는 돌판 2개를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인데 내려다 들어보니까 무슨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신음소리도 같기도 하고 노래소리도 같기도 하고 무슨 뭐죠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보니까 막 뛰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인데 거기에 보니까 날 봐요. 이걸 내가 드려야 될 것 같아. 큰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에 우리를 인도할 거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세우는 이것이 우리 인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인도해야 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걸 들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던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 십계명을 들고 그리고 내려가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인도한 신이니까 이 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가나안 땅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지인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 사람들에게 말해요. 자, 너희들이 하는 짓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금송아리를 만들고 그랬으니 그러면 진짜 금송아리가 하나님 편이면 그쪽에 서 있고 나를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믿는다면 다 내게로. 다시 한번 26절 띄워주실래요?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다 모세 편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레위 자손에게 칼을 다 차라 그럽니다. 칼을 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찾아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 다 죽여버리라고. 그날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 섰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을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제16장 1절부터 쭉 이어보면 거기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 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레위 족속들이 왜 모세만 우리에게 지시려고 명령을 하고 모세만만 따라야 돼? 우리도 레위 족속인데 다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고라도 레위 족속이 다 레위 족속이었거든요. 레위 족속이면 다 제사장이고 하나님 레위 족속을 쓴다는데 왜 모세하고 아론만 써? 모세가 말이요 자기 형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라 그러니 이런 법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모세에게 다가와서 모세 물러나라 물러나라 모세는 물러나라 물러나라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처자와 유아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세 만나는 의미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이 자손이다 라고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모세가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왜 저 레위 족들이 레위 자손들이 왜 저래요? 왜 이렇게 당을 지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모든 사람이 왜 저렇게 당을 지었냐고요. 그러면서 20절로 3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처자와 유아들을 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떠나라. 만약에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거기서 너희들이 다 땅속으로 가라앉으면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이 합쳐지면서 그것들을 다 죽이지만 거기서 불이 나와서 거기를 떠나지 않는 다른 내 족속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내 족속은 모세에게로 다 돌아오고 다른 사람들은 망설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족속들과 함께 모여서 그 중에 다 똑똑한 사람들이 250명의 학자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다 어디 붙었느냐? 아이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당이라고 그래서 들었잖아요. 고라당?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살아있음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들이 모였던 앞에 땅이 쫙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그 속으로 다 들어가 봤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땅이 딱 합쳐지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장사 지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250명이 굉장히 똑똑한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그때 아이고 내가 도망해야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 이 합쳐졌던 소리 불이 확 나오더니 250명을 다 부살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250명의 학자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 선택한 거죠. 빨리 모세를 선택하고 돌아왔더라면 살 텐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선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문도를 뽑아가지고 이들에게 나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걱정하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막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음에는 두렵고 무섭고 떨렸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고, 아픈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데 일어나라고 했더니 병든 사람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이런 역사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근데 그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문제는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난 그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나가서 예수 전하고 귀신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라 그랬을 때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믿음을 가라고 말하니까 귀신이 물러갔다니까.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하나님이라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때 신이 났겠어요? 풀이 죽었겠어요? 신이 났죠.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서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막 병든 사람이 쌍 다 나와버리고 다 그냥 일어납디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귀신 들리는 것들이 우리 교회 와서 네가 뭐야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귀신 싹 나와버렸어요. 아멘. 얼마나 신났겠어요. 귀신이 들어가지 않아요. 귀신이 다 나갔다고요 선생님. 그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병에서 일어난 것을 크게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너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행위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서 그 나라 들어가 상 받을 것을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길을 나가시는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웃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살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율법사가 내가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다. 사랑. 그러면서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저 다른 곳으로 가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데 사람이 죽게 생겼어. 옷도 다 벗겨서 가버리고 있는 거 몽땅 뺏겨서 저 산속 깊은 데 던져놓고 가버렸는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서 보니까 사람이 다 죽어가. 강도에 얻어맞은 흔적이 다 있어. 그러니 내가 여기 있다가 나도 강도에 얻어맞았고 내 거 있는 거 몽땅 뺏기겠다고 지상 가버렸어요. 서기관들도 유대인들도 다 가버렸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사람 다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인정도 안 해줬던 이방인 그 길을 지나다가 신음소리를 듣고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이 다 죽어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강도 만나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이 강도 맞는 자, 이 사람을 치료를 하고 포도를 막 부어가지고 아픈데 치료하고 그 다음에 탁 낑낑거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타고 간 나귀에 얹어가지고 주막집까지 가가지고 주막에서 3일 동안 치료하다가 아직까지 안 나으니까 내가 일이 바빠서 가니 이 사람을 치료 잘 해주면 돌아올 때 내가 더 드리겠다 그러고 있는 돈을 몽땅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 즉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진짜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그거야 뭐 사마리아 사람이죠.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단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시는데 베다니 동네에 들어가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뛰어나오더니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을 좀 잡수고 가세요. 음식 피곤하실 텐데 좀 쉬었다 음식 잡수고 가세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다 자기 집에 모셔놓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두 사람이 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참 일하다 보니까 땀이 펄펄펄 나는데 자기 옆에 같이 있어야 될 동생 마리아가 없어요.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야 불 좀 떼라 그러려고 보니까 없어요. 물 좀 가져가라 근데 없어요. 그래서 여기지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 마리아라 이 동생이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쉬라 하는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발빛이 앉아가지고 선생님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말이다가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 얼굴을 안 보입니까? 내 몸 안 보이세요? 땀이 그냥 다 적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힘든 건 다 보시잖아요. 말다가 그 더위에 예수님 데려간다고 막 음식을 만들고 막 열심히 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런데 자기 동생하고 같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동생으로 가버렸다니까. 말다가 생각을 해봤어. 아니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동생은 어디 간 거야? 하고 이 동생을 찾아보니까 동생이 예수님 발밑에 가서 대화하고 있더라는 거야. 즉 마리아는 첫 번째 마르다는 어떤 걸 선택했느냐고 찾아보니까 좋은 여주인으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최선을 다한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 마르다였어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음식 대접해 드리는 것이 더 크다고 마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다였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예수님에게 대접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 보이세요? 좀 나와서 나를 도와주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월감이 분명히 마리다에게 있었을 거예요. 급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일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음식을 준비한다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죠. 마르다야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냐 왜 이렇게 분주해. 여러 가지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돼.
뭐 이렇게 오만 것 다 잘하려고 그러냐.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한 가지만 잘하면 될 텐데 남들이 잘하면 그거 다 하려고 그러네. 다 하려고 그래. 아르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예수님이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야,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뭘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냐. 한 가지만 해. 근데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대접을 하고 했던 이 말이다가 급기야는 예수님을 가리킨 자가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한번 봅시다. 한번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자 39절부터 봅니다. 40절부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에게 가르쳐. 예수님 뭐 하세요 지금? 내 얼굴 안 보여요? 내 등 땀이 안 보이냐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있어요. 이제 빨리 마리아 시켜가지고 날 도와주러 갔어요. 자기가 가르쳐. 근데 예수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 뭐라고 한지 알아요? 마르다야, 왜 이렇게 분주하냐? 왜 이렇게 분주해? 그냥 한 가지만 잘해라. 한 가지만. 마르다는 지금 육신적인 예수님 대접한 것에만 모든 신경이 가 있어요. 육신적인.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건지 봅시다. 나중에 믿음 없는 여인으로 바꾸어져요. 요한복음 제11장 39절로 4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리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 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이 어디다 뒀냐? 무덤 속에 있죠. 가자. 무덤 속에 가가지고 야! 무덤 돌을 굴려야라. 나사로를 살리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리다가 있다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선생님 죽어서 나흘 돼가지고 썩어갖고 냄새나고 구들이 파먹으니까 여기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건 놀면요 막 썩은 냄새가 진동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믿으면 된다 했지 않느냐? 근데 마리다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요. 육신의 일만 바쁘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믿음 없는 여인이 되더라고요. 뭐 마리다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리다 정말 잘한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바꾸어서 마리아는 어떻게 됐느냐? 자, 마리아를 보면 39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3절은 제자로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가 마리아와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마리아는 음식을 막 준비하러 가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씀 물어봐. 그 다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은 말씀을 막 들어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마리아는 음식 준비하는 걸 선택하고 마리아는 음식 준비하는 걸 선택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 준비한 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준비하면서 열심히 예수님 대접했더라면 예수님 칭찬하실 건데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힘들고 피곤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마리다는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 것을 이미 알았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꾸어져서 저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마리다는 그걸 중심에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발밑에 가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말씀 듣는 거구나. 육의 일보다는 영적인 말씀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발치에 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 소리 했을 거예요. 아니, 네 언니를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 네 언니를 어떻게 보지 않느냐? 말 많이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 먼저 해야 될 거야. 나중에 할 일을 알았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나머지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는 은혜 받는 것이 먼저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리다는 믿음 없는 소리였지만 마리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 눈물로 감사하며 유향을 드렸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는 알았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일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 가운데는 자기 향유 몽땅 가장 비싼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예수님에 갖다 부어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단 말. 일 안 한 게 아니야.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겼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 은혜를 받았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일부터 한 거예요. 그 일부터.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걸 선택하여 예배 시간이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데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이렇게 말해.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내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조가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일해야 일하는 것도 신이 나고 감사해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행복하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가대를 하고 선생을 하고 교사를 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뭐 전도를 해도 은혜 안 돼요. 은혜를 먼저 받고 나야 그 다음에 뭘 하든지 막 행복하고 좋고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좋은 걸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은 베드로가 실패했다가 성공하는 비결은 말씀을 들을 때였고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까지도 고넬료의 집안의 온 식구들을 구원시킨 것도 먼저 이 고넬료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모시다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더니 온 식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성전에 보내시고 와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일본 천학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마리아는 육적인 일만 선택하고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먼저 앞서갔더니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영적인 일을 선택했던 마리아는 육적인 일도 칭찬받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어진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실패했으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고 고넬료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더니 성령이 임하여 온 식구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